지금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혀주신 그 상태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 비추임이 없다는 의미, 이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고 오늘 좀 더 마무리 짓는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 의물, 독수리가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한다. 본문처럼 세 번의 화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화가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와 있는 이 저주,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무섭죠? 자, 나팔을 붑니다.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나팔을 불고 있을까요? 지금 나팔을 불면서 첫째 나팔 보니까 재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뭔 소리를 이렇게 나는 거죠? 땅에 쏟습니다. 이 땅이 우리 마음의 땅이라고 했어요. 둘째 나팔 소리가 또 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 땅과 바다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요? 셋째 나팔 소리는 물샘에 큰 별이 떨어집니다. 이제 넷째 나팔 소리는 해와 달과 별, 낮과 밤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샘, 큰 별, 쓴 쑥이 떨어져서 물이 써서 그거 마시면 다 죽더라.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말하면 되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는 가짜야. 그 진리 먹으면 다 잘못 깨달아서 지옥 가는 거야. 말 편하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가죠? 몰라요. 그것도 나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신가? 답이 무섭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겠네요. 비유를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할 자는 알아듣지 못하겠네요. 즉 택함 받은 자는 알아듣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었던 행위적 진리의 힘이, 나를 지배하는 율법 기준의 힘이 지금 약화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마무리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4장을 해서 좀 작게 보일 테지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뭐냐면 율법을 약화시키고 있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내 가치가, 올바르다고 믿었던 가치가 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지? 예수 믿는 게 이게 맞아? 라는 의문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자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나에게 정체성의 변화를 주기 위한 현상이 영적으로는 이미 변했어, 나는. 택함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변화된 나의 정체성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분의 1이 타격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율법이 약화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거듭난 자라는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겉 행위 기준에 맞는 나의 행위를 보고
내가 믿는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생명이 있는 자야. 장로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건 가리고 겉으로 좋은 말만 하면서 내가 마치 선하고 의로운 척, 남편을 생각하는 척, 배려하는 척. 근데 내가 이렇게 척하는 걸 몰랐잖아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잘 건사하고 자식들을 잘 키운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내가 자식들을 다 망쳐놨다는 걸 엄마가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덜 알아. 왜냐면 엄마보다 아버지가 잔소리는 덜 하거든. 맞죠? 누가 내 소리 하나 왜 귀가 가렵지? 지금 속으로 누가 내 소리 하나 봐? 여러분, 지금 그전에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믿는 자답다고 생각했던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내가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속 내면의 마음과 양심을 보고 나의 생명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율법이 약화되니까 내 마음과 양심에 대한 것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기의 의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의 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 행위는 멀쩡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네. 제가 이런 얘기를 군대 생활할 때 내가 부탁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나한테 부탁을 하고 그럼 뭐가 잘 되면은 사람이 뭐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밥을 산다는 둥 뭐 봉투 하나 주려고 그래. 그 나는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얻어먹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고 또 해주지도 않았고 원칙이 없으면은 잘 된 거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잘 된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잘 됐는데 와서 고맙다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좀 이렇게 좀 봉투 하나 주면은 내가 아예 아닙니다. 줘야 내가 바른 사람인 게 증명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저 사람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아예 인사치레 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속으로 약간 기분이 나쁜 거야. 난 내가 30살 초반에 내 내면에 이런 이중적인 걸 발견했어. 이게 뭐야? 그럼 내가 가짜네? 내가 내 스스로 아는 거야. 내가 청렴 결백하다는 말은, 행위는 거짓인 걸 아는 거야. 거짓인 거야. 그냥 놓고 갔지 뭘. 그 놓고 하면 돌려주기도 그러잖아. 쫓아가서 돌려주기도 뭐하고. 야, 나의 사악함을 난 30대 초반에 봤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옛사람의 양심의 악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새사람의 양심의 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옛사람의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의 선한 양심으로 살게끔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야. 나는 이렇게 변해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가 과정으로서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내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택함이 있는가 없는가 매 순간 나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내가 택함하던 존재로서의 과정으로의 현상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삶의 현실에서. 자,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아시는 분? 다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근데 영적으로는 어디? 소돔과 어디? 소돔과 고모라라고만 말하시는 분 손 드세요. 벌금 물리려고.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의미는 눈에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지금 간음하는 세상, 남편 놔두고 간음하는 세상, 즉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애굽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죠. 세상은 종살이하는 세상이야.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종에서 해방되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그래서 어두워집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정체성의 존재의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광명체에게 타격을 입힌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절대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참빛이 아닌 거짓 빛을 비추는 광명체, 그 광명체의 비춤을 받은 자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의의 끈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있다는 그 세력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복적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머리가 될 정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 망정 꾸는 자가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하면서 막 거짓된 허황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말에 은혜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애들 잘 키워야지. 우리 애들 예수 잘 믿어야 돼. 교회 가야지. 왜 안 가는 거야? 막 하면서 들볶는 부모들. 나중에 그 자식들이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우리 집은 성령 얘기하면 엄마는 성령이 왔다 갔고 아빠는 성령 받은 것 같다 그랬어. 우리 애들이 애기 때. 왜? 엄마는 찬소리 하잖아. 아빠는 잘 안 하잖아. 사실은 내가 더 나쁜 놈이잖아.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애들하고 주말 부부하면 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기만 하고 좋은 거 사주고 먹이고는 가. 그리고는 온갖 싸움은 엄마 혼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밥 먹다가 그게 정상이냐고. 애가 이거 괴로워가지고 하면 병원이나 좀 데리고 가야지. 그거를 밥통 그 뭐야 패킹하는 고무 있죠. 고무. 그걸로 자기를 때렸다는 거야. 김인희가 엄마가. 그러니 성령이 왔다 가지. 엄마는 아버지는 와가지고 놀아주고 막 사주고 막 하고 가는데요. 엄마는요 이 쌍놈 새끼들 이 아빠들 반성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아빠는 좋은 척만 하고 있고 엄마가 다 악역을 담당하고. 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지금.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믿었던 진리가 타격을 받으니까 내가 애들한테 잘못했구나. 이걸 하는 거야. 여보 아무리 그렇지. 왜 애들한테 전기밥솥 고무 패킹으로 그래 애들 때려. 지금도 얘기하게. 그 병원 좀 데리고 가지. 나는 주말 부부해 가지고 없었어. 그 애들이 아버지한테는 원망을 안 하는데 엄마한테 지금도 그게 맞는 거지. 애가 그렇게 괴로워하면 김인희 발 여기 종아리 밑에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때는 반바지를 못 입었어요. 이거 창피하다고 애들이 놀린다고. 그 병원 데리고 와서 좀 치료 좀 해주지. 거기다 대고 가위 들고 와서 일로 알았어. 그거 잘라줄게.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여보, 우리 왜 그때 그런 생각을 못 했지? 어렸어.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줄 모르니까 40이 돼도 그 상처가 있네. 나도 얘기할게요. 우리 아버지 나 생각봤나?
나 어릴 때 엄마가 가죽 잠바 입힌다 그러니까 가죽 잠바 뭐로 입히냐고. 나 그 소리 자다가 들었어. 지금도 가죽 잠바 장집사 사준데도 왜 안 사줘? 장집사라 사준다고 안 그랬나? 기억이. 누가 사준다고 그랬다는데 장집사가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별로 안 좋게 느껴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한 말에 자녀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던 것에 타격을 입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이랬구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인식이 되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택한 자를 지배하던 마귀 사탄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율법을 통한 통치력이 이제 완전한 상실을 향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십자가에서 태워져 가는 과정이야. 이것을 법조문을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우리를 거스르는 법조문을 십자가에 소멸시키라는 말의 실체가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 뭐냐는 거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율법이 약화된다는 말은 나를 의롭게 하던 이것이 잘못된 의를 입고 있었는데 그 자기 의의 옷을 벗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 마음 상태를 보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십자가의 죽음, 이게 정확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내 자식한테 많은 상처를 줘, 좋은 것도 있었지만 많은 상처를 줬구나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식한테 상처를 주려고 했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자식한테 상처를 주고자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말한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제 나 생일이라고 밥 먹는 날이었어. 거기서 우리 막내 아들이 한 맺힌 절규의 말을 하고 있잖아. 엄마가 그걸로 때렸다. 아들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창피하고 뭐하면 병원이라고 데리고 와서 뭐라 좀 해줬어요. 어떻게 그걸로 때릴 일이었냐. 여러분, 혹시 자식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나는 어제 들었네. 우리 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진아 듣고 있냐? 듣고 있대요. 한풀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아버지가 미안하다. 엄마 얘기가 아니고 그게 결국은 아버지 얘기인데 나는 저거 뭐 왜 저래? 당연한 거 별것도 아닌 걸 그냥 별것도 아닌 걸 왜 그래로 치부를 했지.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죠. 그리고 컸잖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식들이 어떻게 아프게 자랐는지를 몰라.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 자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의를 어떻게 이루고 있었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할 수 없을 때 실명을 걸어야 돼. 민정은 엄마, 민정 목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은 자원이가 어릴 때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하면은 듣지도 않는데.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원이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 아버지 똥 오줌 병원에서 다 받아냈대요, 혼자서. 엄마는 떡하러 가야 되고, 오빠는 뭐 거의 뭐 그렇고, 혼자 다 했대. 그 애가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얘가 정신과 다니고 그랬었대요. 근데 엄마는 이 아픔을 하나도 안 받아. 나는 아버지 병원비 벌고 뭐하고 하느라고 나는 떡 만들어 가느라고. 당연한 자기 의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엄마도 잘했고, 자의도 잘했어. 근데
여기에 자기 의를 얘기했대. 자원이는 아무도 식구도 없이 내가 혼자 다 했어라고 하는 자기 의가 강력하게. 나는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을 정도까지 갔어. 엄마는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돈 버느라고 난 이랬다. 뭐의 싸움이에요 지금? 자기 의의 싸움이죠. 내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에?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간 사람 손 들어봐요. 두 사람은 안 들어도 돼. 정권사하고 우리 집 사람은 안 들어도 돼. 다 알아. 어이구, 많으시네. 그럼 믿지 않는 집안은 마귀 집안이야?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은 마귀 새끼 집안이냐고. 보니까 믿는다고 한 그 여자가 마귀 새끼야. 왜? 지금 자기 의의 관점에 있으면 내가 믿지 않는 집안에 왔다.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이러고 살았잖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는 집안에 시 갔다는 말이 자기 의가 돼서 사람들을 알로 보는 거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의가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명 얘기하고 죄가 살아나는 얘기하고 나는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 죽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하는 게 아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죽였던 율법을 나는 나의 절대 진리로 가지고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행위 바르게 살려고 있어요. 이걸 누가 나쁘다고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라는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엄청난 문제고 세상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종교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번 주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반전입니다. 자기가 종교적 자기의를 가지니까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자기의였다는 거를. 천리교집 막내 아들한테 시집 왔잖아요. 내가 여기 목사가 됐잖아요. 엄청난 자기의가 됐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되었노라라고 고백을 지난주 한 거예요. 종교적 자기의가 이렇게 무서웠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우리 집사람 얘하고 맞는 거야. 이건 안에 씹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종교적 깨달음에 대한 신앙적 깨달음에 대한 자기의에 대한 신앙인데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기의가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 자기의가 있으면 자식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감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니들 나한테 이러니. 이거 다 있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혔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갇혀 심판받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에 쌓인 사람은 심판받아요. 그럼 우리 사람이 이런 고백하고 깨달았으니까 심판에서 벗어난 거네? 나를 전도하는 우리 집사람이 20살, 21살에 만났는데 어제 케이크가 68. 47년. 우리 만남은 은 47년 오래 살았네. 근데 결과는 우리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
사연도 많은 우리 관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부로 세워줘.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약화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율법이 약화되고 도리어 내가 옛날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같던, 더 옛날에는 이런 걸 지키고 살았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이거를 나쁘게 보지 말고, 아하, 율법이 약화되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이 약화되니까 내가 이런 말도 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행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여러분, 속량은 율법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고 죄 용서함의 의미보다 더 깊은 존재론적 변화를 전제로 한 죄사함입니다. 속량을 받아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몸값 주고 사서 밖으로 데려 나오는 노예 해방을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체계에서 율법의 통치에서 내가 해방되는 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던 체계가 변화되고 이동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종에서 아들이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어린 양의 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속량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속량의 결과로 죄의 삶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종의 상태에서, 즉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만들어낸 선악체계에서 내가 나를 가둬놨는데 내가 거기서 해방됩니다. 죄사함, 즉 죄사함이란 떠난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더욱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빛이 충만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빛이 내 속을 비추니까 내가 얼마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존재고 온갖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존재를 보니까 너무 괴롭고 피곤하고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행위로 판단하던 체계의 지배에서 마음과 양심으로 판단하는 체계로의 전환, 나를 통치하던 통치 체계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분과 존재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신분과 존재의 변화는 나를 지배하는 지배 체계의 전환입니다. 작은 광명에서 큰 광명으로 지배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내석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통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통치자 나의 왕이 바뀌는 것이고 쿠데타가 일어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자에서 믿음의 의를 세우는 자로 바뀌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고 더 이상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 중심의 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양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무엇일까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속량의 실제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의 자기 의가 붕괴돼. 아주 안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열려문을 짓고 있던 어느 양반집 귀수가 있습니다. 모습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마님 딱 왔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주나. 요즘 제일 잘생긴 배우가 누구예요? 차은우? 어떻게 생겼지? 모르는데. 차은우 아니야. 우리 혁규같이 생겼어. 야 우리 혁규같이 생긴 애가 딱 종이 왔는데 마님 딱 하니까 목소리도 죽이지. 3단 고음으로 나오지. 열려문을 짓고 있던 그 마님이 종의 목소리와 태도를 보니까 잠을 못 자고 아침마다 이놈이 마당셀로 안 오나, 오늘은 왜 안 오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괴로우니까 쟤를 딴 데로 내보내라 흥부 잡아가지고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봐요, 마음을 봐요. 네. 세상에서는 연료문을 세워줘도 하나님은 안 세워줘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양심이 다 불게 돼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비웃겠지. 그 남편의 양심이 불 때는 아내가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어 그러겠지. 근데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기 때문에 양심이 불 게 없습니다. 믿음밖에. 자, 자기 의가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속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이제 칼융 이야기하면서 원형적 존재라는 말을 썼어요. 내 존재는 원래 존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나는 존재 자체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을 가진 자예요. 이런 것을 인식하기 시작. 조금씩.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자는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낼 명확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느꼈는데 자기의 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율법 체계가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말하는 근거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이 말 알아들어요 지금? 그러면서 내 마음속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합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아닌 거야. 아,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점점 깊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행위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삶부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고백이 나올 때는 완전하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존재로 바뀌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내 양심이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선한 양심의 역사를 수용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된 양심이죠. 이 얘기는 결론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전 것 나를 지배하던 율법 체계에서 나는 이제 믿음의 체계로, 복음의 체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새 것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 즉 내가 이런 존재임을 몸부림치면서 나로서는 선하고 의로울 게 없다. 그리스도만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나는 늘 화목합니다. 늘. 왜? 성령 충만함이니까 성령께서 빛을 매일 밝은 조도로 쏴대니까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뭐밖에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기쁨, 흑암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맨날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나는 버틸 수가 없어. 오늘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릴 게 없으니까 발겨벗고 다니는 거야. 나는 나를 가릴 게 없어. 발겨벗고 다니는 거야. 심리검사라니까 방어 기제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헐거벗고 다니는 거야. 헐거벗을 때도 나는 없지. 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율법을 완성한 자로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대속을 믿으니까 율법을 완성한 자니까 내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오늘도 내가 뭘 잘못했다 잘 따가지고 나를 괴로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십자가의 죽음, 율법, 이것은 나의 의야. 내가 어떤 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다면 나는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알아듣는데 이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존재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속에는 동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내게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내게 왕노릇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게 들어왔고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숨겨져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즉 성상모라고 하는 예수 믿는 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죄가 더하는 거야. 오늘도 내 마음은 의롭게 하나도 없고 죄밖에 없어. 옛날에는 이런 나를 인식하고 십자가에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맨날 우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이제는 내가 나를 보고 흘릴 눈물조차도 아까운 존재네요. 완전히 죽어가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없다. 성령의 조명하심. 낮과 같이 24시간 밝은 빛이 내 속을 비추고 있으니까 벌거벗지 않은 날이 없고 매 순간 벌거벗지 않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알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괴로워서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의 동기가 다 보이는데.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자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런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 탐욕적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내 스스로 받아줄 수 있는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더라. 자기 옳담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더라. 아담 안에서의 죄는 죄인이고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량이고 의인이고 은혜와 의를 선물로 받은 자로 바뀌더라.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내가 죄인임을 자인하게 만든다. 이게 율법의 정상적인 목적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잘 지켜서 자기 의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내 존재가 그렇구나.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이루어진 자는 대속의 은혜를 강구하고 그 옛사람의 악한 양심은 끊임없이 율법을 기준으로 넌 문제 있어, 잘했어. 넌 문제 있어, 잘했어. 이걸 반복해서 나에게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신앙생활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 의를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이구나. 이걸 더욱 깊이 깨닫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면 뭘 많이 거시게 돼요? 왕창, 똥?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먹으면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존재의 변화라 했죠. 존재의 변화. 나를 지배하던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재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고 거짓 광명의 영적 통치자의 지배 수단인 율법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라는 말하잖아요. 빛 가운데서.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빛 가운데서. 해와 달과 별이 더 이상 빛이 아니고 누가 빛이라고요? 여호와가 빛이다. 예수가 참 빛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 빛이 있으라. 이것은 뭐예요?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절 3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빛이 있으라고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짐승의 형상은 물러나야죠.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했는데 그건 제사 드리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 했잖아요. 예수의 피는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한다. 뭐를? 양심. 이게 11세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얘기는 양심의 회복이에요. 이게 통치자의 변화, 전환, 내 존재의 변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과정에서 빛이 있어야 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하고 율법과 죄의 종의 상태에서 성장되어 죄사함 받은 상태로 옮겨주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선악과에서 생명과를 먹는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의 양심에서 믿음의 양심으로 존재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가르쳐줬냐? 내가 언제 너보고 벗었다고 뭐라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짓기를 혼돈과 공허와 기쁨,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을 가지도록 지었어요. 그걸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팽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왜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맡은 자에게 그것은 충성이라.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에? 그럼 믿음의 의를 가져야지 왜 자기의 의를 가졌냐고요. 근데 자기의 의가 뭔지 믿음의 의가 뭔지도 분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만든 신앙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도대체 의롭게 되는 게 뭐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면 의롭게 되는 거냐고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왔냐고요. 믿는 자답게 살면 그게 의롭게 되는 거냐고요. 뭘 사는데 믿는 자답게 사는 게.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 이것이 내게 없는데 겉보기 행위만 바르게 한다고 되는 거냐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기의 의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선악체계를 바탕으로 한 자기의 의를 이루게 하는 악한 양심의 역사가 자기의 의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뭘까요? 대속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의를 이루게 하는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의를 얻으려고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의의가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된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 다니니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거? 도덕과 윤리?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과 윤리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성수하고 뭐 그런 거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따지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던 것이 만약에 자기 의라면 까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의 의를 추구했다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가 뭔지 믿음의 의가 뭔지를 알았지 제대로 알았냐고, 이 분별이나 이게. 나 닮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보는가? 이게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모르면 자기 존재인식이 안 된 거라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데 나는 복종한 줄 알잖아. 어마어마한 착각이잖아요. 행위 완벽주의적으로 완벽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같이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신동에 있을 때부터 7년 전에부터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나오는가? 도피처로 교회를 열심히 오고 있다는 거 그때부터 다 들춰내기 시작했잖아요. 존재 자체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 준수를 열심히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행위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한 자기 의뿐이네.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야. 양심에 내면화된 자기 선악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정당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는 내 신앙체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인일수록 이 말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서 내가 담당해서 할 때는 맨날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거부하는 결과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걸 모르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 가서 니네 엄마한테 와서 얘기 좀 해봐라. 네 아버지가 누군지. 호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미혹된 백성들. 우리가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자랑하잖아요. 새벽기도 나가고 뭐하고 어떤 경우도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참 여러분 그 자랑 안 하셨어요? 제가 안타까움이 올라가는 게 입이 타네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의롭다는 자기 확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두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대신에 자기 이름을 듣고 싶은 얘기하세요. 네, 이문희 집사님. 세리에 자기 이름 넣고 싶으신 분. 세리에 세리, 네, 장석철, 좋아. 자,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문희 집사님하고 장석수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문희 집사님은 장 집사님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장석철 집사 같은 다른 사람들, 곧 장석철 집사는 토색하고 여자를 밝히고 불의하고 제대로 교회 안 다니고 뭐 당구 치러 다니고 뭐 한 달 동안 등산 다니면서 예배 안 나오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고 간음은 안 했는데 바 가서 여자하고 가다가 여자 카톡 와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냥 작살나고
장석철 집사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나이다. 세례 장석철 집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유, 저 인간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장석철 집사가 기도합니다. 장 집사님은 멀리 서서 그냥 이문희 집사와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장석철이 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문희 집사는 의에 충만하신 분이고 장석철 집사는 의에 줄고 목마른 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멀리 가지 말고 이걸 내 걸로 가져와 봐요. 우리가 거의 다가 어디예요? 바리새인 쪽이죠. 남자들은 약간 세리 쪽은 있을 수 있어요. 장 집사님 바에 갔다가 그럴 때문에 그냥 가서 뭐 땀이 아닌 건 갈 데가 없으면 거래처 사장하고 가서 그냥 밥 먹고 바에 가서 양주 한잔 했는데 명함 달라니까 그거 안 줄 수 있어 창피하게. 그래서 줬더니 카톡이 왔는데 그걸 이해주 집사가 받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해주 집사가 이제 발작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장 집사님은 그거 하나 가지고도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간음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거 양심의 가책으로 그냥 절절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해수 집사 꽉 잡혀가지고 그냥 아휴 참 할 말이 없네. 한 분은 의에 충만한 자고 한 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 다.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이문희 집사는 아니고 장석철 집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시집 와서 어떻게 당신 집안 와서 했는데 내가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진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낮아진대. 반드시 개망신 당할 일이 생긴다는 거야. 아내한테 돈 좀 벌어다 주면서 대우받으려고 한 남자들 실명을 거래해서 갔어요. 장석철 지사처럼 바에 갔다가 그 전화가 와가지고 개망신 당하는 일 생활비에 올려주라니까. 빨리 아내들한테 빨리빨리 자기 벌어준다고 자기가 있던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돈 몇 푼 더 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망신 나갑니다. 반드시 이상한 일 겪습니다. 여자들도 내가 어쨌느니 뭐니 당신한테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내가 평생 이러고 살고 손에 물 한 번 안 붙여준다더니 지금까지 설거지하고 있다고 이러고 사는 여자들 감사가 없으면 반드시 일 당합니다. 야, 근데 여기서 다 이게 뭐예요? 부부싸움은 다 자기 의로움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 빨리 지는 편 손드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집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유대인으로 살았는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입으려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랍니다. 율법을 가진 자의 자기 의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그 자기의 의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기의 의를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말 하지 말라서 그 말 안 합니다. 더러운 걸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더러운 걸레 같아요. 배설물. 똥 같은 자기 의. 여러분 이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자기 의를 갖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미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이 시간으로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서 그 마음이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전학과 먹은 사건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자기의. 난 그래서 자기의가 없어요. 자기의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자랑한다고 말하고 하잖아요. 나 지금 잘난 체 좀 하겠다고. 어? 근데 이 자기의는 사실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앉혀있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거기 내가 지금 있는 거라니까. 이 땅의 삶이 지금 뭐예요? 영생의 시간대의 삶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에 내 현실의 삶 속에 이 현실이지만 이 삶 속에 영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갔지만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에서 돌아가신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영생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고, 예? 하나님, 예수와 함께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이런 거 자기 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를? 나를 지으셨대. 왜 지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도록. 다른 말로 십자가의 증인 삼는. 여러분, 내가 이거 여러분한테 이거 하게 하라고 이거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왜 믿고 오늘 교회 왜 왔냐고 놀러 가지. 여기 인천 대공원인데 산책에 나가지 뭘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새 창조하셨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행위적 자기의 의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인가, 믿음의 의를 말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의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광명체의 통치도구인 행위의 완벽주의 기준 율법으로 양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 것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 의와 관련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화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라고 7번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겉은 무지 깨끗한데 속은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근데 겉은 좀 더러워도 속에 먹을 수 있는 물은 좀 닦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속이 물이 들어오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 선지자를 죽인 자손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원칙을 믿는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한 자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복음에 대한. 근데 이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 이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겉만 보고 속을 볼 수 없는 눈먼 소경입니다.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갇힌 자기의 존재를 선하고 의롭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 율법적 자기 선악 체계 속에서 시비적 등가성으로 나는 괜찮고 올바른 사람이야. 천국은 이상이 없어. 내가 나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선하려고 하는 좋은 말만 하고 의로운 말만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못 느끼는 거야. 여기 그런 분 있어요. 죄하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야. 존재의 악을 모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우, 불순종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의 지배로 선지자를 죽인 자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할 때는 내 자식들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화에 있을진저 하면서 7번의 안타까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화 당한단 말이야. 지금 넷째 천사가 해와 달과 별에 타격을 입힌 다음에 독수리가 나고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어도 화 3번 외치죠. 화에 있을진저. 참 빛이 아닌 거짓 빛의 비춤을 진리의 빛비춤으로 믿는 자들의 저주받은 존재의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거짓 빛에 속아 내면화된 자기 선악체계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자기 선과 의에 갇힌 상태. 존재의 정체성의 악으로 양심이 오작동하고 있는 상태. 악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 이들은 자기 존재가 어떤지 모르고 자기의 선하고 의로운 자기 선악체계 속에서 그 양심대로 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빛의 자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처음 창조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을 타격을 입혀서 율법을 약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연인으로 태어난 나에게 비추는 처음 창조된 발광체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이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안타까워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해 있을진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게 될까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상모 목사가 진짜 예수 믿는 자라는 걸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설교를 듣고 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양심으로 나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가진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돼서 믿음의 의를 증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는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와 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소명대로. 이런 자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죠? 우리들의 죄,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율법의 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입니다. 내 양심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까? 저 지금 주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겠어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면서 자기 존재가 어떤지 거기서 머무르시고 고통하고 절규를 한 자, 나한테 의의가 없구나, 선이 없구나 라고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선언한 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믿음으로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된 자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은 다 달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나에게 다가온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치 그리스도가 나를 강권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밖에 내게는 없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러면 이건 뭐예요? 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 이제 내가 아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지. 자, 이제 13절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요. 14절. 나팔을 불고 나니까 또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네. 독수리가 또 말을 해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화가 있다는 거야. 앞으로 3번이나 남았으니 이를 어찌할꼬? 예? 아직 3번의 경고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 나팔 소리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 자들 화를 당하는데 어찌할꼬? 호사에서 보니까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야, 나팔 소리, 입의 경고의 말, 독수리 같은 말, 언약과 율법 위반에 대한 경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즉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4번의 경고의 나팔소리가 울렸고 4번의 재앙이 주어지고 빨리 깨달으라는 경고의 나팔소리였는데 인간 존재의 숨겨진 상태를 드러내는 나팔소리. 근데 이제 율법을 범해서 발생하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범했대요. 율법의 행위 위주로 범했어요. 근데 율법의 목적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율법을 행위 기준으로 완벽하게 지키면서 죄를 깨닫죠. 율법의 목적은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대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율법 준수를 통해 의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니까 예수를 필요로 해야 하네요. 사실은 안 필요해요. 이제 땅에 있는 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3번의 재앙 경고 나팔에 더 불러질 것이다. 화를 통해 재앙을 통해 자기 존재의식을 통해 지금까지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화를 당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반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넷째 천사까지 얘기하고 우리의 의문점 2개를 지금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적용할 것이 뭐냐면 정체성의 본질적 변화가 주는 현상이 무엇인가? 율법이 약화되게 만들어주신다. 그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 또 나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도 느꼈습니다. 자,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창조의 실제 의미에 대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에 대해 나에 대해 나의 존재에 대해 나의 속량에 대해 나의 죄삼에 대해 이 땅에서 나의 평안에 대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소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원하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으로 인간 존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어서 거기에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악한 양식과 선한 양식, 여기 오타 났네요. 선한 양식입니다. 악한 양식은. 흑암의 존재를 지배하는 작은 광명이 빛을 비추는 짐승의 피에 의해 작동하는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 하고 택함 받은 자에게 생명의 빛인 큰 광명의 빛을 비추는 예수의 피에 의해
알게 된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 자, 이 오타자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순간 내가. 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악한 양심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오타 난 게 아니었어요. 순간 오타 났다니까 검토한 우리 목사님 얼굴이 순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원래 우리 인간은 옛사람의 양심은 악한 양심이에요. 왜냐하면 흑암의 존재를 지배하는 작은 광명의 빛이 비추면 이게 짐승의 피, 즉 율법에 의한 피를 뿌려서 행위적으로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양심은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악한 양심이라고 하고, 택함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빛은 큰 광명의 빛이 비추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그 율법을 행위 완벽주의적으로 준수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들었던 그 양심이 악한 양심임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양심의 악을 자각해서 양심은 자기 의가 아니라 자신의 죄 상태를 보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즉 물은 노아의 홍수의 물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즉 노아의 홍수 속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죽이는 게 세례인 거야. 그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의 홍수로 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한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한 양심의 강구가 도대체 무엇일까? 자,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더러운 것은 몸의 행실이 아닌 양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약 제사는 몸의 정결이었고 의식적, 즉 제사 행위를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내 의식만 깨끗하다라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자의 양심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양심을 항상, 그래서 옛사람의 양심은, 악한 양심은 나를 늘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그래서 악한 양심은 나로 하여금 자기 존재를 가리는 자기의 의의 옷을 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회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나무잎 치마 사건,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한 사건, 이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행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내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내 악한 양심을 씻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 신앙,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게 하는 신앙인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죽은 행실에서 예수의 피가 이 양심을, 이 죽은 행실에 쌓여서 죽은 행실을 만들어내는 이 악한 양심이 감정적 정화가 아니라 법정의 판단 근거가 변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내 양심에 율법이 기준이 돼서 양심의 법정에서 늘 내가 갖고 있는 내 선악체계로 나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은 내 안에 법전을 기준으로 해서 양심의 법정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나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피가 이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들인 자기 행위, 즉 자기의 의를 가지고 양심의 근거가 됐다면, 즉 양심의 법정의 판단 근거가 됐다면 이게 옛사람이고,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들인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즉 믿음의 의로 양심의 법정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법정은 파괴되고 새사람의 법정이 서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기준에 따른 문제에 따라서 내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자, 옛사람이 빛을 비춤을 받으면
파산 선언합니다. 도저히 이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살 수가 없다.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 아래이기 때문에 양심은 끊임없이 내가 죄의 지옥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악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는 공고한 고백을 하게 되고 내 존재의 고통을 절규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상적인 율법 기능은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법과 계명적인 기준으로 내 양심에서 나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되도록 하는 양심의 기능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심의 법정에서 항상 피고가 되는 거야. 항상 죄인이 되는 거야.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이게 이혼이잖아요. 율법과 이혼하는 겁니다. 율법과 이혼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그게 이혼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파산, 양심의 법정이 파산됩니다. 악한 양심의 정죄에 울부짖게 되고 나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존재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세울 것이 없다는 존재인식이 이렇게 바울의 고백의 증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거, 이게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이거든요. 그리스도 할례거든요, 이게. 이게 세례야.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옛 세상을 홍수물로 심판하는데 은혜 받은 노아만 생존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속량이야. 이게 죄사함이야. 물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 자체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표, 상징입니다. 홍수는 죄가 만연한 인간을 심판하는 상징입니다. 홍수 세례는 죽이는 것인데 왜 세례가 구원이 될까요? 심판을 통과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노아가 물이 없어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죽이는 홍수의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심판은 방주가 당하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존한 것입니다. 노아 대신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고 죽음을 통과해 부활하신 거예요. 방주에 탄 노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건 뭐예요? 몸을 씻는 종교의식이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는 의식적 정결인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결과 깨끗함과 거룩해야 할 대상은 겉의 몸이 아닌 속의 양심인 거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승을 좀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법정의 기능이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양식은 율법 아래에서 나의 율법의 행위의 근거로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 움켜쥐고 내가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무너뜨립니다. 항상 옛사람의 양심은 나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새사람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양심의 법정이 파산돼서 더 이상 나를 죄이다마다 평가할 게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한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섭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존재로 변화를 주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한 양심의 강구가 뭐냐? 여기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나의 마음에 뿌려져서 도덕과 윤리, 율법과 신앙적 가치로 세워진 나의 선악 체계를 바탕으로 한 행위 완벽주의적 신앙의 행위를 통해 확신한 나의 양심의 올바름.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이 정도면 나는 믿는 자야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 근데
이제 나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올바르다고 믿었던 양심이 악한 양심을 깨닫고, 즉 내 신앙생활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의 거룩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내가 가증한 음란과 음행한 자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행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나는 나 스스로 그 정죄의 악한 양심의 통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선언하고, 양심대로 살 수 없음, 더 이상 나에게는 자기의 의를 세울 수 없음을 선언하고, 이런 나 자신에게 갇혀있는 나를 구해줄 구세주를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난 내 양심의 강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망의 몸에 존재이기 더 이상 나의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속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자기 의가 아닌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선한 양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강구입니다. 내 양심이 이렇게 나와야 내가 세례받은 증거, 속량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듭난 우리 양심의 강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